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창세기 40장 16절서부터 23절 보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은 잊혀진 요셉 최적의 때를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빵을 맡은 관리도 요셉에게 그 꿈의 내용을 말합니다. 내 꿈은 이러하네. 버들가지를 엮어 만든 바구니 3개가 내 머리 위에 있었네. 맨 위 바구니에는 각 구운 온갖 빵들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서 바구니에서 그것을 쪼아 먹고 있었네. 요셉이 말합니다. 그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뜻합니다. 사흘 안에 바로께서 당신의 머리를 베고 당신의 몸을 기둥에 매달 텐데 그러면 새들이 와서 당신의 뼈가 드러날 때까지 모조리 쪼아 먹을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바로는 모든 신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고 술 맡은 관리와 빵을 맡은 관리를 모든 신하가 볼 수 있도록 영광의 자리에 나란히 세웁니다. 그런 다음 술 맡은 관리를 본래의 직위에 복귀시키죠. 그 관리는 전과 똑같이 바로에게 술잔을 따라 올렸습니다. 하지만 빵을 맡은 관리는 요셉이 해석한 대로 기둥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리는 요셉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요셉의 처지를 까맣게 잊고 말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을 예고하는 꿈의 해석을 어떻게 요셉은 담대하게 떡 굽는 관리에게 말할 수 있었을까? 또 다른 관점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꿈의 해석을 들은 떡 굽는 관원장은 어떻게 태연하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을까? 두 번째로 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부탁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을까? 그리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먼저 우리는 요셉의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자리에서 바로 알려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사흘 안에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내용인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그런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라면 그 꿈의 해석을 가감없이 그대로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부정적인 죽음을 암시하는 꿈에 대한 해석을 가감없이 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부정적인 꿈의 해석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이 죽음에 대한, 그것도 사흘 후에 죽을 수 있다, 죽음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가감없이 전할 수 있을까?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요셉이 이 부정적인 꿈의 해석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함께함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지만 담대하게 가감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떡 맡은 관원장의 반응이죠. 떡 맡은 관원장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긍정적인 꿈의 해석을 들었을 때는요, 이 떡 맡은 관원장은요 반응을 해요. 그런데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요셉에게 듣고는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꿈의 내용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정상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떡 맡은 관원장과 같은 꿈을 꿨고 그 꿈의 내용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정상입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라고 매달리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셉을 붙잡고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자신이 사흘 후에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말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죄의 형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외쳐보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죠. 믿지 않죠. 지금 떡 굽는 관원장의 반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좋은 꿈의 해석은요 받아들여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꾼 나쁜 꿈에 대한 해석은요 믿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요셉이 말한 꿈의 해석을 신뢰하지 않기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은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축복에 대한 메시지나 사랑에 대한 메시지, 형통과 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는요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죠. 반면에 죄에 대한 심판과 관용과 포용과 낮아짐과 희생과 헌신과 고난과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마음에 꺼리끼는 것이 좀 있지는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에 대한 해석은 회복을 의미하는 좋은 꿈 해석이기에 믿고,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이기에 불신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하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의 자리에 서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난도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시편 119편 7절 72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비록 입에 쓰지만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 말씀도 여러분 마음 깊이 받아서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한 자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해석과 같이 사흘 후에는요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바로의 생일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요,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 처형을 당합니다. 보통 바로의 생일은 애굽의 국가적인 축제일입니다. 이날에는 바로의 특별 사면이 있는 날이고 동시에 중재인은 처형하는 의식이 있는 날입니다. 두 관원장은 둘 다 불려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의 사면을 받고 복직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누리던 직분을 회복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리죠. 요셉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자신의 삶을 되찾았어요. 동시에 감옥의 고통도 잊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요셉에 베푼 은혜도 있죠. 요셉의 간곡한 부탁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닐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고 사는 존재가 아닐까? 반면에 나에게 준 상처는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이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기보다 내게 있는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이 내 자신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마도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다는 말을 요셉이 들었을 때 요셉은 매우 기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꿈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요셉은 한번 들어가면 황제의 사면 없이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황실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런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행한 일을 황제에게 말함으로 자신이 감옥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 기대를 갖게 되었을 거죠. 그러나 요셉의 기대와는 달리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이 감옥에 있었던 일도 잊어버리고 요셉조차도 잊어버리게 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23절에 나오죠. 짤막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말은 요셉이 생각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더라 라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더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요셉의 예상과는 달리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의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도 낙심되겠죠. 당황하겠죠. 원망하겠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기억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그 부탁, 요셉에게 얻은 그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잊을지라도 기억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이 한 봉사, 여러분이 희생한 헌신, 이것을요 사람들은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들은 기억조차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를, 심지어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새벽에 단잠을 깨워 기도하는 것은요 절대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요셉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고 계시고 요셉이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적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 깊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계획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최적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책임질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최적의 때에 하나님 자신의 일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요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따라서 내가 기대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기대와는 달리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불신하는 자리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최고로 좋은 것으로, 최고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최적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을 채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도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합시다. 10월 19일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최적의 때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하늘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하신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성도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10월 19일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